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고요. 거기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하여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눈이 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제까지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아나니아였거든요. 이 아나니아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와서 눈을 뜨게 해줬다라는 거, 그리고 사명을 전달해줬다라는 이야기도 해줍니다. 바울의 사명이 뭐냐면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15절 말씀에 보면 증인이 되도록,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나니아가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외적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하고 콜링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거든요. 그 소명에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내적 소명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면서 제가 주의 일을 위하여 또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적 소명이라면, 외적 소명은 그럴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 혹은 그럴 만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죠. 내적 소명만 있어도 안 되고 외적 소명만 있어도 안 됩니다. 가능하면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물론 외적인 소명보다 더 중요한 건 내적인 소명이 맞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외적 소명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어떤 그 사역의 자질이 전혀 없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둘 다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오늘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하나님께 자신이 들은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자신에게 소명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받은 소명을 가져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소명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 내적인 소명은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기 원했고 또 그 하나님을 전하기 원하는 것이 먼저였고요. 그리고 외적으로 제가 신학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또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권하는 그런 몇 번의 그런 사람들과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목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더 확실한 이런 마음이 생겼고요. 그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지금까지 이 사역들을 하게 해온 가장 큰 중심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저 자신 스스로가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명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울처럼 대단히 크고 거창한 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 사람 전도하고 혹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결코 작거나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남들 보기에 되게 멋있어 보이고 되게 그렇게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해 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건가,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사명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더 좋아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사명도 알려주고 또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에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세례를 준 것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이제 외적인 소명이었다면 이제 바울에게 내적인 소명이 주어지는데요.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17절에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나니아에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사명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할 때 바울에게 이 내적 소명이 주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요.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 대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과 교회를 주셨고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들으시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들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 입양의 사명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 입양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헌주야 너는 넘치는 우리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지역 입양의 사명을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지역 입양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고 그 단어를 붙잡고 기도를 했고 그것에 대한 계획들을 차근차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사명을 발견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목사에게만 주어진 거 아닙니다.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중에
나의 사명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넣으시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놈을 당장 잡아서 죽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난리를 피웠죠. 그러니 이것을 보고 있던 천부장이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영내로 들어가서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는지 신문하려고 해요. 24절이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라고 얘기합니다. 천부장이 볼 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기는 있나 보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향해서 채찍질하고 신문해서 죄를 밝히려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자신이 로마 사람임을 백부장에게 밝힙니다. 그 백부장은 자기 상관인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하려고 했으니 이건 아주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거든요. 그럼 이 바울이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자 천부장이 그를 찾아옵니다. 와서 뭐라고 했냐면 28절에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은 아주 강력한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돈을 들여야 이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얻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로마에 큰 공을 세우게 되면 또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로마 시민권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로마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샀고 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다시 말해서 그의 부모님들도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더 좀 적절한, 정당한 이런 로마 시민으로 인정받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사람이 훨씬 더 인정받겠죠. 그러니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럼 왜 전에는 사용하지 않고 이번에는 사용했는가? 바울에게 남아있는 사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져서 재판을 받고자 한다 하면서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너무 심한 고문과 이런 신문을 받게 되면 앞으로 여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그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 황제 앞에 자신을 변호하는, 자신이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에베소 감옥에서. 그런데 오늘은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면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바울은 몇 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통하여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여정을 우리가 이 이후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사명, 각자에게 맞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과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소명을 받고 사명을 이루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죠. 성도로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 목사로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소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소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명을 주셔서 그 소명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이 용어가 어려울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소명이라는 건 우리를 부르시는 거고요. 사명은요,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